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 제가 일주일 내내 지난주 설교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율법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까 사실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마찬가지로 율법입니다. 또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는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 규례와 율례와 법도들 모두 다 율법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가지고도 또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신약성경에 와서는 마찬가지로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도 구약 안에 주로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AD 한 93년경에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이 구약 39권이 정경화된 이후에 우리들도 지금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계시, 말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정경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특별히 율법이라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저희들이 만약에 구원 문제를 다룬다면 또 구원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 혹은 이해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어려울 수 있고 잘못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의 입장에서 그 율법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무율법주의나 율법주의 이 양극단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독교 안에 이런 입장으로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또 신학자들도 있고 그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한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지는데 입장이 그렇게 다른 입장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어떤 분은 성경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뭔가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되면 구원 문제 전체가 사실상 흔들릴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구원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로마서의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설명이 이렇게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이신득의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율법을 들어가면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자체는 구약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야 됩니까? 이랬을 때 제가 앞에 몇 부분을 설명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그래서 선한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요 그러면서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스스로가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다 지키고 부활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얻은 의를 공짜로 전가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죄와 사망 문제 그리고 의까지 전가받은 이 상태를 보고 구원을 얻었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프린트문을 나눠준 그 프린트문의 첫 번째 질문,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랬을 때 여러분은 이신칭의로 누구에게든지 설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신칭의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야 되는지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신득구로 설명하지 않고 이신득의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신칭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보면 그 이신칭의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신분이다.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두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 하늘에 속했고 또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already but not yet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의 구원 얻은 신분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의 신분 후사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땅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이신칭의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신칭의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아시고 누구에게 친구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신칭의로 구원을 설명할 수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즉 의인된 신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담, 선악과, 행위 언약, 율법, 무죄 상태의 아담 그에게
주어진 명령, 선악과 명령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그럽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는 혹은 구약 전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령, 즉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을 모아보니까 그게 곧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명령 하나도 결국은 율법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동산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 그게 바로 율법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죄한 상태에 있는 아담에게 그런 명령을, 율법을 주셨을까?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아담, 무죄한 아담에게 단 한 차례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에게 지금 우리가 얻은 칭의, 의롭다 하마 하는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강제로 잡아서 저 나라에 데려간 게 아니라 왜 그랬다 그랬죠?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서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다른 모든 피조세계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만 그렇게 지어서 내 자식, 내 아들, 상속자 그런 위치로 만들어서 데려가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격상돼서 후사, 상속자, 아들, 딸의 신분, 아버지 가진 게 모두 다 내 자식 거, 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선악과 명령을 하셨다. 행위 언약을 맺었다. 그겁니다.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고 시내산 언약으로 들어가서 로마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신칭의로 설명되는 우리의 구원이 놀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는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아바, 아버지 하는 그 의미를 아는 겁니다. 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설명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마찬가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데려가는 그런 방법은 없다. 내 아들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게 의인된 신분이라는 겁니다. 의인, righteousness,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 그런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사망 플러스 의까지 덧입힌 자가 되었다. 공짜로. 그러니까 이 신분이 진짜 놀랍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관한 정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라인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또 여러 번 여러분들이 구속사, 구원 역사 이렇게 얘기를 들었죠. 개혁주의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전체 역사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종말까지가 구속사다, 구속 역사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 얼마만한 무리를 그 나라에 데려가시고자 하는 그 일 진행 과정이 구속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속사를 처음부터 어떻게 누가 설명을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명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면 이 역사 세계 안에서 저라는 인간이, 여러분이 그 전 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어졌던 율법, 아담에게 대표자로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율법을 받아가지고 인격적인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사실은 모든 것이 달려 있었던 겁니다. 아담에게 대표자 인간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그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다. 율법을 주셨다.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나 그때나 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서 얻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그 결과에 따라서 율법을 즉 지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마 하는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아야 됩니까? 반드시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앞에 부분들을 잘라버리고 제 얘기한 얘기를 하면 저는 저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율법은 지키지도 못하는데 지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설명을 하니까 율법주의네 김 목사 저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담에게 주었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든지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라면 이미 다 지킨 거니까 우리는 지금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게 우리가 내놓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에 넘겨줬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아담의 예만 들어서 보면 반드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결과를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 그가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지킬 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율법 아래 태어나서 할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13살에 성인식도 하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이 얘기를 왜 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갓난아이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다 지키고 폐하지 않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셔야 됐다는 겁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의를 저희에게 공짜로, 즉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어 있는 교회로 설명하는 거룩하신 죄란 티끌만치도 없는 그분과 성령께서 한 몸, 연합체, Union of Christ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지난번에 교회를 설명할 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의 지체된 유기체, 펑션으로 설명하는 은사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톨릭, 전 세계적으로 한 교회뿐이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에 지체된 모든 무리들, 그걸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이미 천상에 올라가 있는 앞서간 선진들 교회입니다. 지상에 지금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한 지체들 교회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택자들 내 교회입니다. 그 나머지는 보이는 교회일 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 설명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몸의 지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의를 입지 못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겁니다. 한 몸 된 상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 가리킬 때 율법하면 그렇게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그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이런 식으로 거기서 시작하면서 구원 문제를 설명하게 되면 의인의 신분을 얻은 것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 자체는 그 대상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에게 아담과는 다르게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맞지요. 그러니까 그 장면부터 들어가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율법은 처음부터 죄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주었구나. 그 다음에 레위 지파나 제사장, 제사제도 이런 거 전부 다 그거지요. 결국은 매년 드리는 제사, 제물로는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번에 제물로 오셔야 되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지적해주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거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죄 문제와 사망 문제를 해결했다. 그걸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그냥 우리는 에덴으로 회복입니다. 에덴, 무죄 상태로. 왜? 죄는 하나님을 떠난 자, 죽음은 그로 말미암아 들어왔기 때문에 대속제물로 죽어주시고 죄로 들어온 사망도 이겨주셔서 우리는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왔다 그러면 그냥 에덴으로 회복입니다. 의인의 신분까지 얻었다 이랬을 때는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신분이 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담을 끌고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율법을 주셨을 때는 613가지건 한마디 율법이건 반드시 그 대상이, 받는 대상이 의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그 신분이 뭔가 하면 후사 상속자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율법은 뭐냐 이랬을 때 선한 거고 폐할 수 없는 거고, 율법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의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지들이 드러내려다가 그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람은 가능했었고 근데 우리는 안 돼. 우리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쪽에 가 있으면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포테이션, 전가, 떠넘겨줘. 공짜로 그냥 줬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를 드러내야 하나님은 저 나라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됩니까? 예. 의롭다함을 얻어야 됩니까? 예. 그겁니다. 아담은 실패했어. 그가 할 수도 있고 실패, able to sin or not. 자유의지와 실력까지 다 주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미 죄인이 된 상태니까 할 수 없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 죄인들은. 근데도 신의 산에서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맺고 사인해주고 모세 빨리 올라와. 하늘 시강대로 성막을 지어. 그리고 레위기가 출애굽기 다음에 시작되면서 뭐가 나옵니까? 제사부터 나오고 레위 지파, 제사장 규례, 제물은 어떻게 봐. 그 복잡한 것들 다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인에게서 의롭다함을, 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앞에 메시아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제사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먼저 우리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 죄는 자기네들이 매년 드리는 제사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 속죄주,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고 그 믿음을 바라보는데 역사세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율법 아래 태어나서 와서 그렇게 다 이루고 우리에게 떠넘겨 주셨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율법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이랬을 때 여러분은 자신 있게 예,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래야 이 구원, 의인의 신분으로 설명되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돌아가서보다 성경 전체를 펴놓고 여러분들이 보고 여기 누가 서든지 여기서도 구원 문제를 설명할 때는 좌우지간 아담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도 창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구속 언약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하셨다. 야, 삼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 저희들이 이 다음에 가가지고 놀래 또 놀래 자빠질 그 나라, 이 땅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온갖 보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없는, 겨우 아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 얘기로 계시록에 나오죠. 그 나라가 진주문이 이만한 진주문을 열고 들어가면 생명나무가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길바닥에 온갖 다이아몬드로 깔려있다. 이래야만 우리의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의 머리 가지고 조금이나마 야 진짜 좋은 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천국, 거기를 이미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들어가 있는 자다. 이 설명이 이신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미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게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제가 로마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당장 먹거리가 없고 제 안에 본성이 꿈틀거리고 세상 유혹이 심하고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에게 달려들고 이러는데, 그런데도 하늘 거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너 이미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자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상속자, 내 새끼라고 이러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이게 다 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구원의 은혜, 구속사 중에서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신분을 거저 공짜로 주셨다. 이게 공짜로 준 게 너무 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손바닥에 황금 덩어리를 주어줘요. 이런 걸 다 나에게 줬어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황금 덩어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는데 영생. 김 목사 죽어봐야 알지 너 영생 뭔지 알아? 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영생이 뭔지는 조금 감은 잡힙니다.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그 짧은 인생,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을 몰랐다 그러면 저도 오복을 추구하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보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길을 쓰고 달려가 봐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저의 삶,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삶의 여정 전체가 와이미, 왜 난 이런 고생, 왜 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해서, 왜 이런 모양으로 생겨나게 해서,
이런 가정 환경에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게 나중에 보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이 진리 안에 들어와 보니까 너를, 내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했다. 그 환경을 겪게 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몰라. 성경이 가리키는 바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신분, 하늘나라 이미 자식된 그 신분을 제대로 몰라. 이거 계속 찜찜한 거죠.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하면서. 차라리 저 세상에 있을 때가 더 나은 것 같으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양다리 걸침하면서 잘 가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다 세속화되고 무너져 간다는 겁니다. 진짜 진리는 그게 아닌데, 진짜 진리는 구원이 무언가, 제가 그 프린트물에 1000마디를 그렇게 질문을 했죠. 여러분이 이렇게 의인으로 설명되는 구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율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이 뭔가 하는 거. 왜? 하나님은 구원을 의롭다 칭하는 것을 구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담이 한마디 선악한 명령을 받았을 때 만약에 순종을 했으면 아담을 의롭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담이 땅에 에덴에 살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신칭의로 설명되는 의인의 신분이 된 이후에 우린 이미 들어가 있는 자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들어간 신분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만약에 순종을 했으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과 올바른가에서 떠난 죄인된 상태도 물론 모르죠. 죄는 아담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죄값은 그래서 죄 싹은 사망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사망까지도 어토매틱 다 끝난 겁니다.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거로 설명하는 우리 죽음. 그래서 두 번째 인간, 세 번째 인간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이 없습니다. 죄인의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과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세 번째 또 영원한 죽음까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죄인된 상태에서 두 번째 죽음도 육체와 영혼의 분리도 일반 사람들과 같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 자는 것으로 설명되면서 같은 문을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인 신분을 얻은 사람은 왜? 죄와 사망 문제, 의까지 다 얻었으니까 만약에 그래도 죽는 것은 뭐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4장 가면 그게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잠자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구원 문제, 즉 죄, 사망, 의까지 다 해결된 자로 설명하는 그 구원을 딱 보니까 이제 죽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 이상 우리를 걸고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걸고 넘어가지 못하는. 다 끝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 끝난 신분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다. 어렵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이 뭐냐 다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율법이 뭐냐? 만약에 이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은 죄와 사망을 해결한 그런 상태로 의인의 신분으로 구원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면 율법에 관한 여러분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율법주의자가 아니면 무율법주의자로 나오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의인의 신분으로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야 그 다음에 율법을 보는 그 안목이 딱 뜨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예를 들면 지금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12장, 13장에 들어와서 율법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제가 사실은 제목을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니라.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근데 뒤집어 가지고 제가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왜 제가 그런 제목으로 달았느냐 하면 율법, 이제는 의인의 신분으로 설명되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놀랍다면 이미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신분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그런 입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찬양, 찬송, 경외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구약을 돌아가 보는 겁니다. 가보니까 율법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의롭다함을 칭해주기 위해 내놓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 겁니다. 613가지 구약성경 전체 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의인의 신분을 얻은 이후에는. 그래서 10계명은 이럴 때 11계명은 없는가? 13계명은 없는가? 이런 심정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설명하는, 이신칭으로 설명하는 구원이며 그 이후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율법 문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제가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같은 말. 같이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또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율법 문제를 이제는 의인의 신분으로 대고 나니까 무율법주의, 율법주의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초율법주의. 너 김 목사 율법주의야? 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돼. Yes. 무율법주의 여기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11계명은 없는가 12계명은 없는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으로 이 땅을 걸어간다면 그래서 사랑, 사실은 성경이 이 구원 문제를 의인으로 설명하는 구원 문제를 이해하고 나면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 왜 사랑으로 귀결 짓는지 결국은 성경은 우리는 구속사, 구원 역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책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귀결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나 이런 하이퍼 칼비니즘 이런 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을 그리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금방 설명을 드리지만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실까? 아합으로 설명되는 또 신약에는 아가페로 설명되는 사랑이라는 단어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이 따로 있고 에로스 사랑이 따로 있고 필리아, 스톨게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단어, 구약에서는 아합이라는 단어로 전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대상에 따라서 사랑의 양상이 다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상황에서 아합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사랑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그럴 때 아가페 이렇게 쓰여집니다. 가끔가다 필리오, 친구 사랑이 등장하는데 나머지는 다 아가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에로스 사랑은 뭐야? 쉽게 표현하면요. 저거는 육체적인 사랑이구나. 저거는 저질. 이렇게 가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프린트물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해놨죠. 여러 가지 사랑의 양상이 다른데 대상에 따라 다르게 드러난다.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에로스로 등장하는 겁니다. 에로스로 설명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 안에도 마찬가지. 제가 누가 질투나기까지 연애할 때 그런 심정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요. 누가 또 다른 사람이 누구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런 심정을 갖는 거 그거 에로스 사랑으로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아브라함을 필리오, 친구처럼 아브라함 내 벗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천년어간 구약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읽어보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모 자식 사랑이 아버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신약만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십자가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엑스페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구약을 끌고 와서 사복음서를 끌고 와서 설명하는 구원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나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 잔소리 지겹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 입장이 되니까 제가 또 지겹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지겹게 하는 겁니다. 왜 합니까? 왜 잔소리를 합니까? 회초리도 들고 몽둥이도 들고 왜 드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 사랑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 구약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고 예수 파내면 그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가 계시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점진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구약 전체는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 새끼 삼아가지고 내 백성 삼아가지고 어떻게 그 백성을 다루어 가는지 왜 본래 계획하신 그 나라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율법을 수여해서 죄인인데도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기 24장에 사인해 피의 언약을 맺어서 사인 딱 시켜놓고 성막을 짓게 하고 25장에 바로 그리고 제사 제도를 만들어주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의 신분 하나님 나라 데려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약이 쭉 드러나는 그게 부모 심정으로 그런 사랑이 드러나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아
친구처럼 대해주는 그런 사랑 드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 곁길로 나가 우상을 숭배해 몰록에게 제새끼를 드려 우상 숭배해 에로스 사랑, 질투하는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거기서 안 읽고 구약은 특히 율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만 해당되는 거야 하고 던져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들을 꺼내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면서 끌고 오면서 속이 시꺼멓게, 제가 말라기서를 그런 식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말라기서를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이 마음이 시꺼멓게 검정이처럼 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말라기서에는 완전히 기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는, 마치 이건 철부지 자식이 폐역한 짓거리를 하면서 곁길로 나가는데 부모 속을 한없이 썩이는 겁니다. 한없이 썩이는 겁니다. 근데도 자식 새끼니까 돌아오길 바라는 그 심정이 구약 내내 들어가요. 결국은 왜 그랬냐 이랬을 때 결국은 이 백성들을 죄인인데 율법을 줘서 내가 의롭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를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야 되는데 그 예수가,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근데 요한일서가 보면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사도였는데 이 사람이 보면 우레와 같은 친구 아니었습니까? 성질 박박 내던 친구. 이 사도가 맨 마지막에 살아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제가 그래서 그 설명을 밑에 맨 마지막에 드렸죠. 자, 우리가 그러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켜야 돼.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키는 게 사랑이야 또. 그러면 이 말이 우리에게는 아무 부담이 없이 다가와줘야 됩니다. 대상에 따라서 양상이 다르게 드러나는 거 설명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가 본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제가 이 전능하신 분을 제 요 대빵만한 머리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세밀하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세밀하신 분인데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내 새끼들에게 전해줄까? 그래 보니까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심어준 것 같아요. 자식 새끼 사랑하는 사랑을. 어느 부모건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건 보니까 인격체로 지어지지 않은 동물의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생명의 원리.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진짜 특히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렇죠. 부모가 철부지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철 들어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와, 옛날에 잔소리하고 회초리 들었던 게 주마등처럼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 구구절 하나하나 다 제가 잘못된 게 드러나니까 돌아와서 이제는 보니까 세상에서야 철 들어서 돌아와 보니까 부모님이 다 이미 세상을 떠났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자식을 또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죠? 예,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하스,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에게 심어줘서 부모가, 여러분 부모 됐죠? 그 부모 심정에서 저도 그 부모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새끼한테 안 되는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건 사회적인 동물이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알지. 구약을 들여다봐야 알지. 이게 율법, 이스라엘 백성 집어쳐. 율법 폐기론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도 바울은 이걸 다 안고 와서 다 알고 우리에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을 제가 몰랐을 때는 교리, 칼날같이, 저도 칼빈주의, 저하고 틀리면 잘라버리고 그랬습니다. 너 나랑 틀려? 너 틀렸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쭉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근데 제가 하나 조심할 것은 저희들이 무율법주의나 이런 데 가면서 사랑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 내내 부모 사랑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 그러면서 온 역사가 1000년, 대선지서 소선지로 저희들에게 들려져 있는 그 서신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심정을 가지고 내 백성 삼은 그들을 향해서 제발 돌아와라 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 벌써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곁길로 나가면서 시작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서는 사사를 세워주시고 제사장 레위 지파 다 쫓다 그랬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우리에게 목사들 다 딴짓했다는 얘기죠. 똑같죠. 그게 한 300년, 350년. 그러면서 1000년까지, 말라기까지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0년간 동안 하나님이 부모 심정으로 그런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러면 구약을 읽으면서 그걸 못 봐. 진짜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수신자로 성경을 보는 그 안목을 그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놀랍고 우리에게 왜 이런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본체로 가지고 계신 그 부모, 아하스, 부모 사랑, 친구 사랑, 모든 사랑 다 그거 우리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 가비본으로, 복사본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왜 사랑이 없어? 근데 이 사랑을 다 가지고 사랑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 베푸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우리도 의인의 신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이랬을 때 심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마지막 파이널, 그게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 보면 그게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게 100%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의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남아있는 사람들 잔멸하라 그런 거, 무릇 동물까지도, 또 소돔 고모라 심판, 노아 홍수,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시면 그게 왜 반드시 거기서는 심판이라 그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랑,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 자유주의신학교에서 그럽니다. 출애굽, 특히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장면을 보고서는 거기 들어가서는 하나님은 진짜 잔인한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그런 하나님, 때가 돼서 하나님 반드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바가 만인 구원론이 아니고 제한, 속죄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 역사를 보니까 제한적인 어떤 일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무죄하고 중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한 편 한 편 두 편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셋으로 이어지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얘기하는 만큼뿐이 저도 설명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고 이렇게 따질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고 이런 단계를 여러 차례 거치다가 보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대신 그렇게 사랑하셨다. 공의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데 티끌만한 죄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잘 이해 안 되죠. 건방지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딜레마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골고다에서 그 사랑과 공의가 100%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려니까 죄가 걸리고 죄를 미워하지니 모가지가 다 날아가고 그 문제가 골고다에서 한순간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 의인의 신분,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쭉 들어 꼴백번 얘기해도 맞습니다. 은혜 맞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제가 그 은혜를 다 써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기록해도 대단한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하부,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짜로 그대로 얻은 의인의 신분된 자, 이제는 의인의 신분된 자로 알았으면 저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하부, 아가페, 부모 사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카피본으로 복사본으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로만 뻥뻥거려 안 되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으로 보나 안 보나, 그래서 산제물로 드린다, 그게 곧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도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웃사랑 마찬가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도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 그랬어.
오냐오냐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자꾸 다듬어줘야 되고 다듬어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카피본으로 드러내는 그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사랑을 얘기하면 항상 빚진 자의 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그렇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 돼. 옆 사람도 그렇고 이웃 사람도 그렇고 뭐 형제간에 용서도 해야 되고 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결론은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율법은 곧 사랑의 완성이다. 거꾸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 가지고 계시면 의인된 신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 이제 다 살고 떠나갈 때쯤에서 용서도 해주고 못다한 사랑에 대해서 회개도 하게 하고 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이런 신분을 알면 미리미리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 율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담, 시내산, 사도 바울의 의인으로 설명하는 그 구원 문제를 제대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꿰고 있는 겁니다. 의인된 이후에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이랬을 때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율법주의, 폐기될 부분들 제사법이나 예표로 그림자로 주었던 모든 율법들은 폐해진 겁니다. 그렇지만 도덕법이나 시민사회법 일부들 아직도 우리들이 지켜야 될 거 있습니다. 정결법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나 이런 것들이 변해가지고 지금 저희에게 전해진 거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마찬가지로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뭉뚱그려가지고 버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된 거야. 그러는 입장이, 그런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 지켜야 되는데 예표로 준 거는 다 버리고 지금도 지켜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월등히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저들이 드러내는 의보다 righteousness보다 더 수준 높은 righteousness, 그게 바로 11계명은 없습니까? 13계명은 없습니까? 하는 심정, 그걸로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의 righteousness가 드러나지 않으면 천국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분 스스로가 죽어주시고 의까지 다 전가시켜 주신 그 이후에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면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그 신분이기 때문에 야, 내게서는 당연히 나와줘야 돼.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사실. 더 수준 높은, 칼빈도 이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한 차원 높은 그 수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수준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마찬가지. 그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목록을 쫙 적어놓고 매일 아침 확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본성이 남아있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신부는 이미 하늘에 속해 있지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당연하게 그런 삶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카피본으로 사랑도 드러나야 된다. 예, 그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어떻게 필설로 다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당연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순종하며 사랑을 드러내는 자의 신분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한 의지로 혹은 여러 가지 유혹으로 환경 때문에 쓰러지기도 잘하지만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